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우리가 사람 수가 얼마 없으니까 관계가 진해져야 된다 그랬죠? 진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적으면 질이라도 있어요. 질이라도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 누가 학생이에요? 누가 스텝이고? 아, 참 스텝이 겸손하게 배우면서 예, 예,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일으켰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셔요. 한 사람. 그러니까 나 하나뿐인데 뭐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세상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나 하나가 없었다면. 예. 우리가 산사태가 일어날 때,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토목공학이에요.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산사태 일어날 때요, 갑자기 엄청난 그 수천 톤의 그 토사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 이 밑에 뭐 대단한 것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걸 지탱하고 있는 이 바위 있잖아요. 조그만 바위 하나가 거기에 딱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제거되는 순간, 물에 의해서 그게 탁 빠지는 순간, 요게 빠지면서 소위 말하는 요 조목만한 것이 빡 딱 빠지면서 그거에 수천 수만 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작은 바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거가 지금 힘을 딱 버티고 지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김재현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난지도 몰라요. 예. 우리 서정권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노란 손수건인지도 몰라. 저 서북부를 노란 손수건이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 저게. 예. 거기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저게 뭐야? 뭐 불광동하고 저기 연신내 이런 다 박살 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잘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예. 어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별을 보여주니까, 많이 보여주니까, 아, 대단하다. 하나님 참 뻥 잘 치신다. 우리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냥 기분은 좋네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듣기는 좋네요. 군산 나슈바 하면 우리나라 부흥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김재현 목사님 속아가지고 제가 군산에 뻔질나게 갔는데 막 40일 금식하고 막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굶어요? 40일을 물로만 안 했어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스 금식하면서 막 그때도 집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막 우간다 집회도 열리면 2주 막 강사들하고 식사할 일 엄청 많은데 나만 회비 다 내놓고 리더십인데 막 갈비 먹으러 맨날 다니는데 주스 빨고 있네. 40일이 길더구만요. 금식하니까. 금식 안 하고 지나가는 거는 40일 금방 가요. 어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5월달 언제 지나간 거예요? 6월달 지나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식이라니까. 오늘부터 40일 더 가봐요 한번. 7월이 얼마나 안 가는지. 지겹도록 안 가요. 지겹도록. 3주 집회가 끝났는데 반밖에 안 지났어. 3, 7에 20일, 21일밖에 안 되고 남은 20일을 또 해야 돼. 나중에는 뭐 포기죠. 뭐 그냥 포기. 그냥 뭐 군에 간 것처럼 뭐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 뭐가 정말 이 에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듣기 괜찮으세요?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거 아세요? 읽어보진 않아도 책 제목 정도는 알고 지내야지. 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들은 산에 오래 못 있습니다. 다 배 갑니다. 가구로 변해 있어요. 가구로.
책상으로 변이고 산을 지키는 거는 좀 못생긴 나무들 있잖아요. 삐뚤어지고 뭐 오래오래 버팁니다. 예. 산과 함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사이즈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유명하지 않은 여기가 간판도 킹덤하우스 간판이 없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간판이 한쪽에는 보니까 선명하게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보니까 뭐 불탄 것처럼 보셨어요? 난 이런 간판 처음 봐. 지금 1970년대도 아니고 응답하라 1988도 아니고 불탄 건지 뭔지 뭐 거의 간판이 흉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또 그 간판이 또 이 이름도 아니야. 옛날에 몇 번 전에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가스펠 킹덤 가스펠 스쿨. 예. 학생이 누군지 항상 우리는 보면 스텝이 더 많아. 회비 내는 사람보다 회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고, 예. 어떤 땐 강사가 더 많아. 참가자보다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 예. 운동장 집회인데 찬양팀이 더 많아. 찬양팀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오면서 뭐냐 도대체. 제가 나오기 전에 강의로 준비되지 않은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갈망과 열정이었어요. 갈망과 열정. 예. 근데 갈망하는 거 있어요? 갈망하는 거? 막 열망하는 거 막. 내 생에 반드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게 좀 개인적인 거더라도. 예. 정말 반드시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한테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내 생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기업 하나는 일으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뭐 한 100억, 1000억은 거머쥐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런 센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건물 사이즈, 또 지역도 어디 시골이 아니라 정말 막 강남 한복판에 아니면 평양에 백두산에서 한번 집회 열고 싶지 않아요? 백두산에서 선교대회 이런 거 백두산에 무슨 뭐 지어놨겠죠. 그죠? 김일성이가 지어놨겠지 뭐. 그죠? 무슨 호텔 같은 거 별장 같은 거 지어놨겠죠. 그거 그냥 전세 내가지고 한 일주일 하면 서정고 목사님 뭐 좋지 뭐. 길면 길수록 좋아하는 40일 연속 예배 이런 거 뭐 좋아하시고 김지현 목사님은 뭐 한 3일 정도 체육관 집회를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거 돕는 거. 저는 격조 있는 집회를 좀 열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조트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금식 안 하고 막 수영도 하면서 막 제가 해외 집회를 가니까 한국 집회하고 워낙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해외를 나가면 좀 누릴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 호텔에서 해가지고 막 수영도 하면서 막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뭐 오전에 예배 잠깐 드렸다가 저녁에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 시간도 많고 굉장히 릴렉스하면서 하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쳐. 아유, 찬양팀 계속 돌리고 막 예배 멈추면 막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막 야 누가 예배 멈추래. 메시지 안전하면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전하냐 막 하나님이 막 따질 것처럼 가르칠 교회잖아요. 교회. 예. 계속 가르쳐야 돼. 예배팀 완전 밥도 못 먹으면 맨날 김밥 먹으면서 계속 그런 거 말고 백두산에 정말 산행도 하고 정말 천지연도 바라보면서 막 찬양도 하고 열방도 초대해가지고 지금 통일된 우리나라가 이렇다. 금수강산이 이렇다. 그리고 이게 뭐 금강산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비용은 우리가 다 대고 왜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많을 거니까. 그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빚 져가지고 또 갚아야 되고 또 뭐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참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자들 와라, 비행기값 다 대줄게. 진짜 독일에서 16년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자매님 얘기를 들으니까, 걔들이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나도 어느 한 가지 주제로 10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멀리 떨어진 독일에서 기도 그룹들, 우리는 16년 동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호텔에서 재우기에 아깝지가 않잖아. 비행기값 대주는 게 아깝지 않잖아. 이게 제가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망하는 거. 여러분들 열망하는 거 있으세요?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 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기 집이 그냥 널찍해가지고, 예? 파주나 저런 데 가면 뭐 운정동 뭐 이런 데 가면 막 그 집들 짓잖아요, 그죠? 널찍하게 지어서, 아니면 몇 채를 사서 하나는 자기가 쓰고 관리해야 되니까 두 채는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공항에서 모셔와가지고 그냥 때려 넣는 거지. 들어가셔서 마음껏 쉬시라고. 쌀도 준비되어 있고 가스도 준비되어 있고 좋아하시는 신라면도 준비되어 있고 고기도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골라서 드시라고.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부터 드시면서 야,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돼지 한 마리 선물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오는 건 아니고 8kg가 오는데 한 8가지 부위가 앞다리, 뒷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안심, 등심. 그러니까 8kg가 골고루 이렇게 돼지의 각 부위에 이렇게 한 마리가 다 오면 어떻게 냉장고에 넣습니까? 8kg 한 마리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요즘 유통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딱 비치해 놓고, 선교사님 얼마나 힐링이 될까요, 그죠? 예. 우리가 좋은 건 뭐예요? 그걸 관리하는 주인은 그 선교사님의 선교 엑기스를 그대로 간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집회 안 가도 그분과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선교의 축복을 받고, 우리 사랑이 영광이는 그냥 노란 수건 카페만 하지 말고 빨리 성공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도 사고, 예. 자기 집을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예. 생활고에 쪼들려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까, 이런 정도로 살지 말고, 꼭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안에 구체적으로 갈망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열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갈망하는 게 없으면 선교 사역은 안 되죠.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강력하게 갈망으로 그분께 없으면, 그분이 진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굴러가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별로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굉장히 우리가 곤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뿐 아니라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이 지구의 역사, 지금 오늘 하루의 삶에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역사를 대충 굴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철저하셔요. 아주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국가적인 일들, 지금 온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머리털까지 세신다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니까. 그분은 너무나 지성이 뛰어나가지고, 남의 머리털까지 왜 세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셔요. 안 세도 아셔요. 우리 자매님의 머리털을, 자매님 개수 모르죠? 네, 저도 모르고 주님은 아신대요. 너무 좀 지나친 스토커 같은 분이 계셔요. 그냥 아셔요. 그러니까 아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양, 그죠? 또 안색, 눈빛, 입은 옷, 그죠? 하는 그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정 상태, 예, 기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그리고 그분은 갈망이 있어요. 뭔가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주의 종들을 깨우시기도 하고, 오늘 이 간판도 안쪽은 불탄 것처럼 또 이렇게 된 공간에 누가 학생인지 누가 스텝인지 누가 강사인지 누가 예배 인도자인지 다 전 사람의 역할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근데 유명한 스쿨이 아니지만, 유명한 강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제가 티업을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갔다 온 횟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강의를 하는데 내가 어쨌거나 또 이스라엘 육로로 가봤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누르면서, 예. 내가 차별화를 시키면서, 예. 그 지난주에 강의안에 제가 준비한 거에 제가 반도 못했어요. 예.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제가 맨날 3점포로 많이 빠져가지고 내용을 반도 못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신 그 갈망으로 성취하신 일에 대한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런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제 바벨론 포로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냥 불구가 되고,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생긴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럼 뭐 이 사람 맨날 예루살렘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매일 생각하잖아요. 매일. 내가 너를 매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정말 죽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랑으로 결속을 시켜놓은 거죠.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서울을 잇는다면 내가 지금 팔이 잘려나갔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서울을 사랑해요? 아,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그런 마음으로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을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입천장에 그냥 말라붙어서 말려가지고 이 혀가 말려서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시체가 그렇죠. 시체가. 내가 차라리 그냥 시체 덩어리가 되는 게 낫다. 그렇게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여참 외국 떠나서 한번 멋있는 데 살아보려고. 한번. 예. 그거는요,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편 기자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럼 그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택하였고 시온에 내가 거처를 정하였나니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시온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시온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기로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갈망했다. 시온을 갈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시온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강의가 3번밖에 없어서 예루살렘을 따로 다루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뭐 심화 과정이 있다면
예루살렘 그 하나만 주제로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 또 중요성. 제가 논문을 시온 예루살렘 중심성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 누가 받기를 원했는데 부부가 따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많아가지고 둘 다 따로 줄 수도 있어요. 파는 책이 아니라서 들을 수도 있는데, 저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심각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돌을 보고 막 붙들고 뽀뽀를 하면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미치고 빠지면 좀 다르죠. 아까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 깊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막판에 막 이스라엘 관한 책을 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또 송도에도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알게 되면서부터는 막 이분이 막 이스라엘 그러면서 한국에 알리아 운동 본부를 창립하고 만들고 유대인들을 전세기를 내서 300명을, 전세기가 300명 들어가잖아요. 그죠? 300명 이동하는 그 비용을 4억 5천인가를 모금해서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1인당 150만 원 비행기 값 그거 막 모아서.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이렇게 반응하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주제는. 어쩌면 이스라엘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빠지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죠? 막 기도의 집을 막 돌면서 막 안 나와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국에.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 거기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막 이스라엘 정부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막 비자 여행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막 관심도 없는 막 히브리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 막 대충 하면서 막 그래 한 1년 버티니까 1년 2년 막 가족들 데리고 막 저 영광이나 이 사랑이 같은 애들 막 같이 고생시키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고 또 우리 옛날에 같이 여기서 교회했던 한 사람 교회인가 그 한세사람 교회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또 뼈를 또 말하자면 화장한 그 유골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가서 뿌렸어요. 또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면 이스라엘에 묻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못 묻히고 이런 소위 말하는 별나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준비됐나요? 안 되면 빨리 지금 퇴장하세요. 불안하시면 불안하시면 빨리 나가시고. 저는 유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쓴 돈만 억이 넘어 억이. 이스라엘 때문에 끊긴 후원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먹은 욕도 많고, 욕도 많고.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 그대로 영광과 욕됨이 같이 항상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욕됨이 같이 옵니다. 제가 아직도 장모님한테 욕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돈 쓴 거. 보증금을 다 날렸거든요. 보증금 제로 상태. 근데 제가 40 몇 평에 살아요. 제가 보증금은 제로인데 참 재밌죠, 그죠? 이 송파 위례에 또 집이 당첨이 됐어요. 서류 심사에서 통과되면 제가 송파로 이사 올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없는데 집은 잘 풀려. 방이 4칸에 화장실이 3개. 우리 딸내미가 거실에서 자전거 타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영광과 욕됨이 같이. 열정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열정을 갖고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은 헤아릴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의 결과다. 자연적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 막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제가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어떤 인터콥 출신의 YM 출신의 선교사님이 아유 오 목사 그게 그 로스차일즈 가문 또 뭐야 돈 많은 애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가문의 뭐야 우리가 소위 경계하는 그 세계 정부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세계 뉴 올드 오더 그런 지도자들의 그 검은 돈들이 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우게 한 거다. 그 아주 말하자면 악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와 이거 한 가지를 놓고 그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쪽에는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그죠? 칼뱅, 그죠? 존 스토트 다 존경하는 분들이 제자들을 까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잘못됐다고. 근데 무명의 오바른 목사는 저만 있는 건 아니죠.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칼빈과 존 스토트가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죠. 그죠? 예. 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칼빈이 맞는 것 같아요? 오바룩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 잘하세요. 칼빈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김민환 목사님, 전사님.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으면 됐지 뭐. 살아있는 지지자. 저분은 영광이 사랑의 아빠잖아. 아리까리 하면 판단을 유보하세요. 천천히. 칼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하자면 일루미나티 이런 암흑의 세력들이 돈 가지고 세운 나라다. 잘못된 거다.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냐. 문제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Praise the Go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평가와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거 정치적인 암흑 세력들이 만들어낸 돈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다. 유대 공동체에 그런 돈들이 흘러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원하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일들이 완전히 헌금처럼 깨끗한 돈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삼성의 돈은 더러우니까 안 받는다. 그럼 국가가 살 수 있을까요? 야 삼성 너희같이 이 나쁜 악덕 기업 너희들 대기업 LG 삼성 롯데 너희들은 돈 가져오지 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으면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었을까요? 스포츠고 문화고 너희들은 돈을 안 받는다 내가. 그러면서 서정권 목사님 세금 내세요. 그걸로 스포츠가 융성이 될까요? 선수들 밥도 못 먹어 굶어.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들에 있어서 이런 시각들 편협한 시각들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고레스의 돈도 그죠? 이방 열방의 나라에 신앙이 없는 나라 왕도 명령해서 은금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또 1차 포로 귀환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이동하는 데는 돈이 다 들어.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데릭 프린스라는 분은 초자연적 힘의 결과다. 오늘 제가 이제 이스라엘 건국 역사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에서 와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지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는 다 아랍 국가죠. 중동. 우리는 적이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 또 우리 민족이라 좀 뭔가 좀 봐줄 것 같은데 안 봐주죠.
그죠? 한민족이니까 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형제간에 싸우면 그렇게 막 말을 무질게 하다가도 그래도 같은 피니까 뭔가 좀 때릴 일이 있어도 좀 살짝 때릴 것 같은데 북한은 안 그렇죠. 왜냐면 이 혈육보다 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이 원수보다 못하죠. 사실은 일본, 중국보다 못해요.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한 게. 과거 역사는 중국이 우리를 많이 침공했고 일본도 많이 침공을 했지만 900번이 넘는 1000번에 가까운 공격이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사실 최근 70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과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와서 기껏 한 게 서해 앞바다 와서 불법 어획 활동 하는 우리 해양 경찰들을 폭력한 거. 근데 북한은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 6.25를 일으키고 수백만 명이 죽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불지르고 학살하고 죽창으로 찌르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혈육이고 뭐고 다. 근데 보면 유대인과 아랍인들도 형제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욕 안 해요.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이니까.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분단되어 있어요. 분단. 중간에 딱 막이 쳐져 있고 한쪽은 아랍 사람들이 가서 경의를 표하고 한쪽은 유대인들이 가서 표한대. 그럼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맞잖아요. 근데 원수가 완전히 얼마나 막 그냥 갈아 마시려고 그래. 갈아 마시려고 그래. 그냥 완전히 뭐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러고 보면 그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배는 달라서 엄마는 다르지만 사라와 하갈이라는 엄마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형제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근데 그 무덤에서 막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유대인이 하여튼 아랍 애들이 하도 찝쩍거리니까 아랍 애들이 좀 그래요. 막 지나가면 돌 던지고 막 애들도 그래. 애들도 막 차에다 돌 던지고 막 렌트카에 돌 던지면 어떻게 하냐. 이 새끼들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 렌트카에 돌 던지면 어떻게 내 차에 돌 던져도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렌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걔들이 그래요. 막 침도 뱉고 막 어린애들이 막 까불어요. 막 와서 막 어른들한테 패주고 싶은. 근데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막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그 헤브론은 서한 지구라 아랍 중동 이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정착촌을 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땅은 조상들의 땅이니까 막 거기서 테러도 발생하고 위험하지만 그 땅을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맞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전한 곳에 살고 싶지.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아내와 사랑한 아내와 자녀들이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언제 폭탄 테러를 당할지, 언제 차가 폭발할지 모르는 그곳에서 살고 싶겠어요?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군인들보다 더 정신이 특공대보다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이 땅을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정부가 내몰려고 해도 싸우죠. 정부하고도. 실제로 라빈이라는 총리가 암살당했을 때 아랍 사람에게 암살당한 게 아니라 유대 청년에게 암살당했어요. 유대 청년이. 유대인이 암살했어요. 정통파 유대인이. 왜? 라빈이 이집트와 땅 협정을 맺으면서 땅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네 총리, 대통령을 암살했어요. 죽어라.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의 땅인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내주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헤브론 그 무덤에서 이제 자꾸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유대인 한 40대 유대인 남자가 거의 자동 소총인가를 어떻게 구했는지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 안에서 아랍 사람들을 난사를 해버렸어요. 피텅이 아버지가 같은 무덤에서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로 우리가 테러 소식은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 향해 테러를 일으킨 거 많이 듣죠, 그죠? 훨씬 많죠. 뭐 100건 중에 99건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꼭지가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정착촌에 사는 의사예요, 의사. 인텔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참다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하고 다 죽인다.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출입구부터 서로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 할아버지 조상의 무덤이 나는 분단이 됐어, 분단. 제가 거기에 가보려고 2번인가 3번을 시도했는데 항상 뭐가 일어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에 야곱의 무덤인가?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갔다 오는데 거기에도 뭐 별게 없는데 거기 보면 불탄 자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껐뜩하면 와서 이제 야곱의 무덤에다가 신나 뿌리고 불 질러. 아랍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돌로 돼 있어. 근데 그다가 막 오줌 싸고 불 지르고 그러니까 막 거뭇거뭇. 그럼 유대인들은 와서 또 닦고 청소하고 볼 것도 없어요.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 몇 가지를 하지만 그 땅이 얼마나 큰 갈등이 심한 땅인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호의적이었겠냐 적대적이었겠냐는 거예요. 그 분열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했죠, 그죠? 싸웠잖아요, 그죠? 형이 괴롭혔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가지고 놀았죠. 그 이전에 모태로부터 하갈과 사라가 사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저것이 애를 먼저 낳았다고 저거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세컨드 행세를 하네, 막 하면서 이제 사라의 속을 뒷끌었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하갈을 내쫓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내쫓았을 때 하갈은 내쫓김 당하면서 사실은 죽음에 당면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 광야에서 죽을 뻔했어. 예, 광야에서 갑자기 내쫓김을 당하니까 그 원한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두 여인의 태안에서부터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또 그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분열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뭐냐면 이용하는 거죠. 좋게 되면 배다른 형제도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단은 계속 말하자면 배가 다른 거, 엄마가 다른 걸로 인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이게 역사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 처음엔 분위기가 좋다가 마귀가 가만 안 두고 계속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테러를 일으키고 못 돌아오게 하고 또 영국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해줬다가 나중에는 변심해요. 그러니까 아랍의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정착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텃세를 부리고 공격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니까 아랍의 다른 주변 나라에서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 또 이런 데서 뭐냐면 일부러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갈등을 조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600만이고 아랍국은 1억 5천만이에요. 주변 아랍국이. 전체 다 따지면 뭐 사실은 뭐 무슬림 다 따지면 뭐 7억 뭐 10억 이렇게 되지만
그 주변 아랍국만 해도 1억 5천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땅이에요. 우리도 땅 작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은 더 작아요. 경상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꽤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 우리 김민환 전사님 이스라엘 뭐 운전해 다녀보셨죠? 예, 좀 길어서 그렇지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동서가 2시간이면 끝나요. 2시간이면.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가면 거의 도착해요. 헐몬산까지도 한 3시간 정도면 가요. 예. 예루살렘에서 좀 길지만 에일랏 맨 밑에 그 홍해 만나는 그 점까지 쭉 내려가면 5시간이면 가요. 예. 길이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냥 5시간 정도면 갑니다. 동서는 좁아요. 그러니까 동서는 2시간이면 좌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에서 인천까지 2시간 못 가잖아요. 예. 그죠? 4시간 잡고 가야죠. 쫙 달려야 되는. 길이 좋아서 그렇지. 이스라엘 같으면 그것도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인데 아랍 국가들은 500만 평방마일. 예. 엄청나게 더 크죠, 땅이. 자, 이스라엘 군대는 16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아랍 주변 국가 군대는 100만 군데예요, 100만 군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만에 탄생한 나라 얘기했죠. 이게 역사적인 지금 사건인데 1948년 5월 14일 날 그 하루에 이스라엘은 정부와 군대의 모든 필요한 행정기능을 갖춘 하나의 완전한 나라로 탄생했어요. 그게 과거라면 불가능했는데 유엔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러한 일이 역사상 일어난 일이 없죠. 하루 만에 나라가 없던 나라가 탄생한 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없던 나라가 계속 있던 나라인데 36년 동안 주권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 몇만 명,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백만 명 살다가 한 4, 5만 명 남으면 그거는 다 쫓겨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예, 남은 자가 있었어. 거기 남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랍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5만 명은 정말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는 아니죠. 그런데 막 돌아와서 한 50년 동안 막 돌아와서 끌어모인 게 60만 명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 건국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 유대 땅에 사는 인구가 고작 천안시 인구밖에 안 돼요. 60만 명. 여러분 알고 있는 도시 있죠? 안산 인구가 얼마일까요? 평촌 인구가 얼마일까요? 광명시 인구가 얼마일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좀 큰 도시들은 300만, 부산 450만, 인천 200만 아닌가요? 300만인가요? 작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인구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인구가 나라를 세우는데 존재했단 말이에요. 천안 주민들을 데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 정말 적죠. 예. 그래도 갑자기 한 몇만 명 살던 그 땅에 60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것은 데릭 프린스는 제1세기 이후 가장 중요한 성경 예언의 성취다.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947년 국제연합에서 두 국가 분할안이라는 제181조 항을 통과시켰어요. 181조라는 그 항을 통과시켜서 그 유엔의 안건 중에 181조는 요게 이 땅, 중동 요 팔레스타인 땅에 두 국가 분할해서 세우자. 그 두 국가는 뭐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랍 국가도 세워주는 거였어요. 아랍 국가.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아랍 국가 두 나라를 세우는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이스라엘만 세울까 말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두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나눠져 있어요. 땅도.
이 분하라는 팔레스타인 통치령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누되 유대인 지역은 유대인이 많은 곳으로 아랍인이 많이 분포한 곳은 아랍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서한 지구는 아랍 지역, 예루살렘은 국제 통치령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유대인 영토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영토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아졌을 뿐 아니라 80% 이상 사막, 국토 방위가 불가능한 경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마음이 가난해. 근데 아랍은 거부했어요. 땅이 훨씬 더 유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평지가 괜찮잖아요. 그죠? 도시 건설하기가. 근데 이스라엘 땅은 뭐냐면 평지는 사막이에요. 거의 다. 산이 좋아요. 산이 비옥하고 나무도 있고 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환경이 좋아요. 산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들은 산지예요. 거의 다. 헤브론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짜 땅은 서한지구 다 아랍 땅으로 돼 있고 유대인 땅은 거의 이 가무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농수를 하지 않으면 뭘 잘하지를 못해. 키부츠나 이런 데서 막 지금 세계적인 농법을 가지고 뭔가 많이 재배하고 하지만 그게 그 관계 농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죽은 땅을 사실은 농경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놨더니 비옥하게 된 거죠. 야자수 같은 거 막 심어져 있고 환경은 좋아요. 햇빛이 많고 이러니까 야자수 같은 거 잘 자라고 이스라엘 가면 과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과일 먹으러 가세요. 비행기 150만 원 끊고 그러고 나면 과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면 금요일 날 오후에 가면 좀 썩는 과일들 내놔요. 가져가라고. 가난한 유대인들이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챙겨. 그래서 우리가 관광 하는 사람의 체면이 있지. 가난한 유대인들이 먹을 거를 우리가 과일 몇천 원치만 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보카도 이런 거 쌉니다. 아보카도. 또 뭐가 있지? 석류 이런 거 진짜 싸요. 맛있고. 뭔 얘기하다가? 그 땅 얘기하다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땅을 줬음에도 그리고 원래 영국에서 약속했던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국에서. 근데 영국이 배신 때리고 아랍 애들 비유 맞추느라 오일이 나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 시끄럽게 하면 피곤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안 하면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치고 이런다고 그 사람에게 더 주면 이게 정의일까요? 버릇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국가들은 그런 것 같아. 막 죽인다 협박하고 테러하고 막 계속 막 뇌물 쓰고 노비하고 막 계속 시끄럽게 반칙하는 쪽이 더 힘이 세요. 유대인들은 뭐 쪽수도 얼마 없고 뭐 뺏겨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감동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고 하면서 아랍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팔이 굽는 거죠. 정의가 굽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원래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시되고 실제로 유엔에서 이렇게 상정돼서 결정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땅도 줄어들었고 땅도 별로 안 좋은 사막 80%가 사막인 땅을 받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좋아 이래도 좋아 이거 이래도 좋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의뢰 자세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못 받고 뭐 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거래만 성사가 된다면 그냥 팔리기만 한다면 이게 합법화만 된다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 나라만 세워진다면 우리가 막 사막에서 그냥 갈아엎든 어쨌든 나라가 왜 2000년 넘도록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쨌거나 땅이 좁으면 어때? 좁으면 어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찬성, 아랍은 자기네가 훨씬 유리한데도 싫어. 마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인간들이 우리 느헤미야서에 도비아와 산발락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와서 막 방해하는 거죠. 막 협박도 하고 막 정치 권력도 이용하고 막 얘네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일도 바쁘고 힘든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줄자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칼을 하나 차고, 밤에는 좀 쉬고 잘 쉬고 해야 아침에 일을 하는데 군화 신고 군복 갖추고 5분 대기조로 누워가지고 부실거리면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냥 지금 와서 2000년 동안 돌보지 않은 땅을 다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이려고 하고 테러하고 막 계속 방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이 분할이 투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3개국, 기권 10개국. 요것도 이 투표를 방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랍 국가들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했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방해가 굉장히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고, 이게 통과가 아예 안 됐으면 이스라엘도 나라를 못 세우고 자기네도 나라를 못 세우는 거죠. 나라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진짜 뭐 나쁜 거죠. 예. 죽도 밥도 싫다. 그냥 모래를 뿌려서 아무도 못 먹게 하자. 이런 주의라는 거예요. 이 아랍 애들은. 마귀적인 거죠, 생각들이. 파괴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의 갈망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809절이나 809절이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얘네들이 아랍 국가가 수백 개 국가가 달려든다 해서 그거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웨일즈의 신학교, 그 부흥의 땅 신학교 웨일즈 학장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기도의 아버지. 그죠? 중보기도 하면 리즈 하월즈. 우리 두란노 신앙인물 제1권 리즈 하월즈입니다. 1권 리즈 하월즈. 이분은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인 환상을 보여요. 그냥 은사자가 아니에요. 개인 예언하는 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UN 투표 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뭐 평소에도 이스라엘에 기도하던 분인 것 같아요. 집중해 기도해라. 이게 방해가 심하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시켰을 때는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서 시키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외로워하셔. 꼭 우리를 금식시키고 눈물 콧물 빠지게 하셔서 너의 기도로 응답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이들도 이 리즈 할즈가 그 경건한 학생들과 함께 기도에 들어가서 하는데, 투표 전날, 그 투표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유엔 각 대표단들의 호텔에 하늘의 천사들이 다 방문하는 거를. 그럼 그들이 아랍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어떻게 뭐 했다 하더라도 뭐냐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천사들이 천국 가서 빠따 맞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천사가 각 대표단의 호실을 방문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반대를 했다. 그런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지 뭐. 하나님이 천사를 잘못 보낸 거죠 뭐. 그 천사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방문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가. 그 책에 나옵니다.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천사들이 그렇게 급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시겠구나. 이스라엘 국가 세우겠구나라고
안심을 했는데 그 결과 찬성 33표. 할렐루야. 남의 일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승인됩니다. 아랍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날 전쟁이 난다는 거죠. 5월 14일 날 국가 수립을 멋지게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이 영상 보면 그날 축제가 됐어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히네마톱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하면서 막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기쁨도 하루. 그 다음날 전쟁이야. 그 다음날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이게 이제 국제가 유엔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때는 이 이스라엘이 그 유대 국가를 세우는 일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1917년 영국에서 발포 외무상이죠. 외무상의 발포라는 외무상의 이름인데 발포가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그 후 팔레스타인의 장래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는 중대한 조치를 영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좋은 역할을 하죠. 1917년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그래서 유대 국가를 너희들이 세워나가는 그 시작을 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 땅이 영국령이에요. 그러니까 1917년 전에는 400년 동안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 지금 요즘으로 하면 터키인데 터키가 그 땅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터키군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그 땅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중동 지역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영국하고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우디 이렇게 그들이 지배합니다. 근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이 이제 통치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땅을 왜 주게 됐냐면 이것도 유대인들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사실 유대인들이요 정말 영국의 군인으로 막 자원을 해요. 막 40세까지 17세부터 40세까지. 근데 40세가 군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10대 20대만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30대도 나이가 많은 건데 내가 이 나이에 싸우리 내가 예비군인데 그러죠. 36세도 내가 민방위가 나가리 뭐 이러는데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냐면 영국 정부로 잘 보이려고. 우리가 영국에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된 사람도 막 총을 들고 자원을 했어요. 우리는 영국에 충성하는 소수민족의 소름인 거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하게 뭐냐면 하임 와이즈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박사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중 대량 폭발물 제조 원료를 개발해가지고 소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영국 승전에 큰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다이너마이트가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래서 이 하임 와이즈만에게 영국 수상이 물어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이분이 여성은 아니고 에스더는 아니지만 숨겨놨던 갈망을 얘기하죠. 그죠? 그때 장가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의 갈망이 저는 영국에 전망 좋은 곳에 10만 평의 땅을 주십시오. 별장 짓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게. 이 사람의 갈망이 열망이 이거였으면 이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죠? 나는 영국에 정말 넓은 땅 한번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줄게. 어디 원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하임 와이즈만의 갈망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영국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너희 땅에, 조상들의 땅에 가서 살겠다는데 그거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포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1917년 발포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영국도 국제연맹에서도 이걸 지지했었는데 유대 국가의 이 변심을 합니다. 변심을. 그래서 유대 국가의 경계를 요르단 서쪽으로 제한하고 원래 발포 선언에서 언급한 팔레스타인 통치령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제한해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발포할 때는 좀 면적이 컸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4분의 1로 줄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근데 사실은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온주의 대회가 1897년 2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30년 전인가요? 1897년, 20년 전이죠. 예. 20년 전에 시온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가 근대 시온주의가 일어나는데 이 시온주의는 사실은 수천 년 된 거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조상의 땅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려는 운동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데오도르 헤르즐이라는 그 프랑스의 기자예요.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인이 이것을 유대국가라는 소책자를 쓰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보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뭐냐면 전 유럽에 서유럽에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니까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점 영국에 살면 영국에 충성하고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에 동화돼서 우리 티 내지 말고 유대인이라는 티를 내지 말고 정체성은 같대 항상 프랑스의 의무를 다하고 군대로도 가서 열심히 싸우고 죽고 그렇게 뭐냐면 프랑스에 동화되고 프랑스의 문화 동화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냥 흩어져 있지만 우리 민족이 멸절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000년의 역사를 훑어보고 또 문명화된 서구 기독교화된 그런 나라에서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게 드레푸스는 유대인 대위인가 대령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거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와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유시민이가 쓴 그 거꾸로 읽는 역사에 나오는 한 챕터인데 그 사건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걸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 비겁하고 이렇게 이 사건이 위조되고 막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뭐냐면 유대인 박해예요. 그게.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안전하지 않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 있구나. 유럽에서 우리가 동화되면 충성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땅이 없이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역사를 다 들어보니까 14세기에도 스페인에서 추방령 내렸죠. 막 거뜩하면 뭐 다 뒤집어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죠. 반유대주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반유대주의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반유대주의가 먹히면 반동으로 몰려서 우리가 되듯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이들이 하면 언제든지 반동주의가 돼가지고 반동성애만 해도 우리가 몰려서 우리가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항상 그런 반유대주의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이 작용할 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먹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헤르츠르라는 사람이 사실 근대 이 유대국가 세우는 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르츠르이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스위스 바젤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온주의 협회를 시온주의 국회와 시온주의 협회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지만 비록 우리가 시온주의 국회를 임시국회를 만드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계속 공조하자. 국제연대를 갖자. 안 될 것 같은 일이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50년 만에. 왜? 1897년 플러스 50 하면 1948년 딱 떨어져요. 만 50년 만에. 근데 이 헤르츠르이 이것이 우리가 빠르면 5년 안에 안 되면 50년 안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5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5년 만에는 안 됐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준비돼서 단계 해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봤는데 그럼 제가 전쟁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렀다 그랬죠. 그 다음날 이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원수가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구나. 세워진 것도 초자연적 결과예요. 그죠? 초자연적 결과예요. 이런 사례가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60만 명 돌아왔다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60만 명이 호의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나라로 둘러싸였는데 그냥 미워만 하면 미움받으면 살겠어. 미움받아도 살 수 있죠. 생각해봐요. 내가 미움받아도 살 수 있는데 5명이 날 계속 맨날 죽이려고 그래. 그럼 살 수 있어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면? 나는 살고자 하나 내 목은 배임을 당하는구나. 나는 칼에 찔림을 당하는구나.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전쟁이 장난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형제라고 봐줍니까? 우리 동족이라고 야 내가 공산화를 시키려고 온 거지 너희들 죽이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남한 군인들한테 총을 막 쏠려다가 말고 막 이럽니까? 예? 또 민간인들을 그렇게 막 우리가 한민족인데 우리가 뭐 죽일 일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산화 시키려고 온 거지. 잘해봅시다. 이럽니까? 우리가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60만 명밖에 없네. 아이고, 이 동네 천한 시민들, 주민들 정도 모였네. 아유, 그냥, 우리가 너희들 그냥 위협만 할 테니까 그냥 적당히 두려워하면 살아. 이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루도 여유를 주지 않고 5월 14일 날 나라 건국하고 즐거워했는데 5월 15일 날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준비하고. 자, 그러면 인구 60만 명은 사랑이, 영광이 같은 애들도 인구에 들어가요. 저같이 50대도 들어가요. 60대는, 70대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일까요? 60만 명 중에. 장애인들 전쟁 못하죠. 환자들. 할머니들 전쟁 못하죠. 소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2,000명이에요. 22,000명. 군대 훈련이 됐을까요? IDF라고 이스라엘 방위군을 만들었는데 훈련도 거의 안 돼 있죠. 그 중에 용맹한 사람 몇 명 있겠지만 2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랍 5개국 그 이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까지. 이라크. 아랍 5개국이 침공합니다. 게다가 사우디,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도 사우디, 예멘, 리비아도 도와줘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들도
아랍연합국을 지원하고 전쟁의 목적은 뭐냐? 건국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승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이벤 여인들도 내칩니다. 원수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어우, 임신하셨어요? 아유, 생명은 고귀한 거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이래요? 참혹한 거예요, 전쟁은. 우리나라 전쟁도 그렇게 치렀듯이 한 동족인데 봐줍니까? 이렇게 원수가 하는 일은 잔인해요. 작다고? 아름답다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남한을 이렇게 건설해 놨는데 폭격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폭격하고 싶지 않죠. 근데 악한 놈들은 이걸 때려 부수고 싶어요. 핵을 날리고 싶어요. 김여정이 보세요. 김정은이가 귀엽다고. 김여정이가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어떤 그 하는 짓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사실은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랑을 진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극심한 분노가 없이는요, 기독교적인 사역이 안 나와요. 그냥 적당히 해. 그냥 약간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죽든 말든 뭐 전쟁이 나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이 애끓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인구 60만에 군인이 2만 명인데 정상적인 나라 군대가 한 나라하고 싸우기도 버거운데, 이집트하고도 싸우기도 버겁고 레바논 하나하고도 싸우기도 버거운데 5개 나라가 침공을 했는데 이라크에 이스라엘에 탱크 없죠. 화포도 없어요. 전투기도 없어요. 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랍의 40만의 연합부대와 15개월간 전쟁을 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15개월간 땅 안 뺏기고 주민들. 근데 이스라엘 그 유엔에 중재해서 휴전협정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안 졌습니다. 어떻게 안 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실제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전쟁의 일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집트 군이 공격에 오려면 사막을 오잖아요. 공격을 해 오는데 계속 사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이집트 군대 쪽으로만. 모래가 계속 눈알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해요? 소총 들고 있는데 바람이 계속 그쪽으로만 부니까 저것들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바람만 모래 폭풍만 끝나기만 하면 죽었다 끝나야 말이지. 계속 들이마시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또 시리아 군대 골란고원에서 싸울 때 북쪽에서는 시리아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골란고원에서 막 싸워요. 막 그 밑에 싸우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야간 전투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군대와 맞닥뜨렸어요. 근데 보니까 시리아 군대야. 아이고 이거 죽었다. 그래도 이스라엘 군인이 용맹하게 총을 겨누고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참 지나가지고 갑자기 한 2,000명이 넘는 그 연대 병력의 시리아 군대가 항복을 해요. 그 대장이 항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야 항복. 다 손 들고 나와.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인데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이 혼자서 말이 안 되니, 성경에도 이런 얘기는 없어. 이런 비슷한 얘기 있죠.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눈이 멀게 돼가지고 이들이 막.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급의
사건들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만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안 살아 계십니까? 우리 뭐 질병이나 치료하고 그런 그냥 가정신 정도로 전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국가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민족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엔 통과만 딱 시키고 나라만 딱 세우고 전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우리 찬양 그런 거 안 불러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뭐 이런 거 우리 부르지 말아야 돼. 만약에 이거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 빼야 될까?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신 하나님. 전쟁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우주에서 놀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비아냥 그릴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도 돌보지도 않고 뭐 맨날 눈동자니 어쩌니 뭐 맨날 사랑 고백은 많이 해놓고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욕먹어도 싸죠.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내 모욕받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회복한다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이야. 그 이름을 아끼시죠. 그 명예를 아끼시죠. 근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뭐랄까 명예를 같이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분리할 수 없다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못된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은 버렸다.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로마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9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의 신학자들이 뭔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했다. 하나님이 아내를 바꿨다. 대체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 아니, 교회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본처를 버리고 후처를 데리고 이제 신났다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바람 피우는 하나님. 하나님 잘 버리시는 하나님. 써먹을 만큼 써먹다가 민족적으로 버리시는 하나님. 열방이 있으니까, 더 큰 열방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대체 신학을 믿으세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네 동족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예수님 안 믿고 앞으로 보여질 게 뻔해.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주의고 너무나 밉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분노 유발자. 그런 애들이 이지매를 당하잖아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분노 유발자. 근데 유대인들이 열방에서 볼 때 뭐냐면, 보세요. 저기 있잖아. 분노 유발시켜요. 막 냄새 팍팍 풍기면서 그냥 자기네만 경건한 척하고 눈길도 하나 안 줍니다. 길 가는데. 내가 관광객이면 좀 봐줘야 되잖아. 멀리서 왔는데. 개 취급해요. 개 취급해.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 잘났다. 제가 살다가 보면 마귀가 조금만 말하자면 틀면, 야, 유대인들 진짜 막 벌레 나올 것 같아. 바이러스 나올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반유대주의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괜찮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국가 세워지기 전에. 이렇듯 사람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명의 병사가 2,000명이 넘는 그 시리아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서 믿어지세요? 난 얘기하고도 내가 뻥치는 것 같네. 에? 어떻게 하세요? 보셨어요? 들은 거죠? 직접 못 보셨잖아. 그런 걸 왜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 걸 똑같이 보셨네. 이 영상으로 제작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그런 기적과 믿기 어려운, 말하자면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국제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다뤄요. 그래서 그걸 다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와 실제적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뭔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근데 그 장군들이 증언을 해요. 내가 그 시리아 장군을, 연대장급 되면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 시리아 장군한테 당신이 왜 한 명의 병사에게 이렇게 포로로 항복했냐? 왜 항복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군대는 용맹해서 우리 군대는 용맹해서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없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장군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예쁜 천사들이 아니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불칼과 화살과 막 엄청난, 하나님 뭘 보여줬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엄청나게 훅가시 잡으셨겠죠. 하나님은 뭔가 만들어내는데 재주가 있으시잖아. 그죠? 선명하게 보이게 했겠죠. 선명하게. 어쩌면 최첨단 무기를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면 구약의 무기가 아니라 현대전이니까. 괜히 뭐 말 타고 막 옛날 뭐 화살 들고 하면 시리아 군대 장관이 뭐요 저것들. 그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현대전에 맞게 뭘 보였겠죠. 야, 저런 무기는 처음 본다. 야, 뭐 무기가 저렇게 빛나냐? 야, 적지에 있는 장군은 저렇게 멋있냐? 너무 무섭다. 내가 지금 쳐다만 보기도 무섭다.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뭘 보여줬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두렵고 떨리게, 희미하게 보였겠어요? 우리 겨우 한상 보듯이, 이게 뭐지? 뭘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그 아람 군대들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불병과 불마차를 보잖아요. 와, 막 완전히 막 사시나무를 떨어뜨리지 보잖아요. 야, 무섭다. 진짜 하늘의 군대 진짜 대단하다. 저거 이스라엘 군대. 마차에 바퀴만 봐도 살이 떨리는. 우리가 전쟁에서, 그죠? 어떤 무기를 보면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래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싱겁죠? 당해봐, 싱거운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1차 중동전쟁.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에서 휴전으로 끝나긴 했지만, 15개월 버티고 휴전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6,000명이 전사했어요. 6,000명. 22,000명 중 6,000명이나 전사했어요. 근데 다 안 죽은 게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의 1%의 희생. 그런데 당초 유엔 분할령보다 더 넓은 토지를 차지해요. 이스라엘 전쟁사를 감아보면요, 사람은 희생당하지, 전쟁. 근데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져. 그 나중에 그런 영상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땅. 그 다음에 6.1 전쟁은 1967년에 또 일어나요. 이것도 왜 일어나냐면, 이들이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25만의 군부대 병력이 소련의 탱크를 동원해서 침공합니다. 침공하는데, 침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갈 수 없으니까, 먼저 당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예상을 지었고 6일 만에 전격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때 6.1 전쟁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통합하는, 서쪽만 유대인 땅이었어요. 동쪽, 우리 이제 그 웨스턴홀, 그
통곡의 벽은 요르단이 관할을 했어요. 요르단. 근데 요르단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온전히 동서가 다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도 예루살렘뿐 아니라 서한지구, 시리아로부터는 골란고원이 시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서서 골란고원도 뺏어버렸어요. 시리아로. 그러니까 골란고원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를 배치하고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요, 예루살렘도 안전하지가 않아. 굉장히 말하면 보호가 안 돼. 근데 골란고원을 뺏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방어가 훨씬 쉬워졌어요. 6.1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뺏어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뺏어와요. 이스라엘 땅이 6.1 전쟁을 통해 2차전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또 획득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을 치르고. 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세 장군인가 이 에쿠논 장군인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만 전쟁하고 7일째는 안식일인데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6일 전쟁이에요. 6일 동안만 일을 하고 죽이고 7일째는 안식하는데 예루살렘이 안식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키프르 전쟁은 1973년에 이때는 이스라엘이요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용키프르는 대속제일은 비행기도 안 뜨고 차도 안 다닙니다. 이렇게 가장 경건한 날을 골라가지고 이 원수가 뭐냐면 폭격을 감행합니다.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급습이라서 이스라엘이 48시간 이틀 만에 완전히 전멸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뭐냐면 9개 나라가 공격을 했어요. 9개 나라. 9개 나라. 기습을 했어요. 그럼 사실 몇만 하면 이스라엘은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몇만 하면. 근데 이스라엘이 48시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갑자기 대속제일 날 완전히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날을 얘네들은 봐줘요, 안 봐줘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봐줄까요? 일요일 아침이라고 북한이 예배나 드리고 전쟁하자 했어요? 전혀. 주일 예배는 드리고 공격을 해야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 걔네들은.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에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전쟁을 하면 되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다가 죽게 만들어. 이렇게 잔인한 것들이에요. 48시간. 그런데 전쟁 3주 만에 아랍군을 격퇴하고 시리아와 이집트의 수도까지 진경해. 여러분, 시리아, 이집트 굉장히 멀거든요. 카이로. 수도까지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진격했어요, 진격. 그러니까 이때 유엔이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휴전협정을 맺는데, 이때도 뭐냐면 이스라엘군이 2,700명이 사망을 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랍국의 앞에 전쟁 2개의 그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이걸 했지만 또 실패하는 거죠. 3번 다 졌어요, 얘네들이. 이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땅 더 뺏겼어요, 얘네들. 땅 더 뺏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 또 그 후에도 전쟁이 심각한 전쟁이 많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만, 오늘 역사적 근거라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시간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신학자들이 이게
뻔히 바벨론 북쪽 한 나라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눈이 먼 거예요. 여러 나라죠. 또 어떤 성경 보면 신임 땅이라는데 신임 땅은 중국이거든요. 신임은 중국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하난성인가 허난성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중국 유대인들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봤는데 딱 중국 사람인데 키파를 딱 쓰고 있어요. 너 중국 사람이야. 너 왜 유대인인 척해?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이에요. 왜?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토라를 암송하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요 딱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디오피아 사람 생겼는데 유대인이래요. 자기네는 왕족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래요. 자기네. 그 여자가 그냥 가지 않고 그 누구야? 이디오피아에서 온 시바 여왕이 와서 지혜만 얻어갈 것이지 씨를 얻어갈 그 지혜에 녹아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이디오피아 역사에 그 스바 여왕의 그 뭐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은 진짜 초막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알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2,00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알리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바닷속을 헤엄쳐서 온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크네셋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가가 돈 100달러인가가 주면서 돌아가라. 알리야,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자세히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런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 있다? 700구절 여러분들 다 찾으려면 공부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걸 우리 그 성취를 정확하게 보고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 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더 믿고 또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킹덤과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가능한다면 제가 우리나라 민족의 사명까지 같이 연결해서 제 강의는 종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저만 종강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자발적이고 정말 우러나와서 이 몰랐던 이것을 깨닫고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 신실하셨지만 현대 이스라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정말 초자연적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이스라엘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시고 킹덤 가스펠을 보여주시옵소서 심층적으로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입체적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갈망이 그 열정이 우리 각 학생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